네, 더 행복하셔요. 아멘.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그 블레싱을 하시죠.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는 지금 시끄럽다고 지금. 야, 돈 더 했어. 이 청소년 됐다고 이제. 자, 나는 항아리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20대 초반의 방황을 막 끝마친 젊은이가 가업을 이어받아 어깨 너머로 배운 항아리 만드는 방식대로 처음 만든 항아리입니다. 허리춤까지 올라오도록 크게 만들어진 항아리인데 처음 만든 거라 모양도 색깔도 질감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를 만든 젊은이는 나를 보면서 영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뜨거운 불가마를 견뎌내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기대감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나를 마당에 버려진 것처럼 우두커니 세워놓고 영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가 나를 들어다가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도 쓰임 받는구나. 젊은이는 구덩이를 파고 나를 아구만 남긴 채 열어놓았습니다. 내 가슴은 계속 뛰었고 그날 밤 나에게 다시 온 젊은이는 허리띠를 풀고는 나에게 오줌을 누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나에게 오줌을 누었고 젊은이의 자녀들도 나에게 오줌을 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다 가다 나에게 오줌을 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줌통이 되었습니다. 오줌이 가슴까지 차오르면 젊은이는 나를 떠다가 논밭에 뿌렸습니다. 그래요. 내 덕분에 열매를 맺으니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차가운 겨울이 왔고 오줌이 깡깡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추운 것보다도 내가 얼어버린 오줌 때문에 금이 가거나 산산이 부서져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봄이 오고 오줌이 녹았습니다. 또 나는 오줌통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나는 오줌독입니다. 독짓는 젊은이는 이제 독짓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오줌독도 아닙니다. 잊혀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가마터를 다 치워버리고 큰 한옥을 지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한옥을 지은 다음에 에밀레 종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작은 종을 집 가운데 달았습니다. 그리고 종을 쳤습니다. 새벽잠이 없어진 나는 그 청아한 종소리를 들으며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종소리가 맑지 못하다고, 그래서 멀리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주인 젊은이가 내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항아리일세.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니. 이걸 갖다 묻으면 되겠군 하고는 날 팠습니다. 그리고 에밀레 종하고 비슷한 그러나 작은 그
그 종 아래다 나를 묻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종 밑에 묻고 종을 치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소리가 내 몸 안에 가득 들어왔다가 조금씩 숨을 토하듯 내 몸을 한 바퀴 휘돌아 나감으로써 참으로 맑고 고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한 우박이 온 세상의 바위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다가도 나중에는 갈대숲을 지나가는 바람이나 실비 소리 같기도 하고 그 소리는 이어지는가 싶으면 끝나고 끝나는가 싶으면 다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왜 그 긴 세월을 버텨야 했는지. 그때야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2017년 여러분에게 그때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 긴 세월을 버텨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기어이 알게 되는 그때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울림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히 휘돌아 숨소리처럼 뱉어지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울려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품없는 항아리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설명해줘요. 잘 설명해줘요. 야, 우리 교회 통역 시스템이 있어야겠네요. 항아리 같은, 볼품없는 항아리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아주 귀하게 쓸 거야. 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제 내 말에 순종하려.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려. 우리 교회 십자가 왜 이렇게 많나 궁금하시죠? 그럴 때 쓰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울림이 내 영혼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평안하기를, 그리고 이 울림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속에 죄가 들어오고 회개를 하면 또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이 반복적인 회귀가 왜 계속될까요? 계속되다 지치면 신앙적 회의가 아니라 신앙 자체의 회의가 됩니다.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신이 나만 괴롭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에 빠집니다. 반복적인 회귀가 계속되면 신앙의 회의가 생기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없는 것인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맞은 걸까요?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난 평생 이렇게 반복적인 회귀를 계속하면서 우울감과 낙심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2017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사사기를 보면서요, 이 신앙적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앞뒤 없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갑자기 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너 내 백성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뭐야?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됐거든요.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단다.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거야. 네가 만약에 나의 약속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힘이 돼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너의 평안과 번영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의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는 그 관계에서 네가 스스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는 힘을 잃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외부의 공격에 대적할 힘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면 외부의 상황과 공격에 노출돼서 너는 참담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계곡과 산과 들판에 흩어져 사는 사악한 불량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절대 교류를 해서는 안 돼.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지역에 이사 가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나다 보니까 동네에 어슬렁거리는 사악한 불량배들이 있는데 너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 그 땅에 새로 입주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의 거류민들을 몰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앞부분에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왜 결론적으로는 다 내쫓지를 못했어요. 왜 내쫓지를 못했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 1장 21절, 25절, 28절, 30절, 32절, 33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내쫓으려고 갔는데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출입구를 가르쳐주면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다 내쫓을 때 너만 살려줄게. 이 딜을 한 거예요. 딜. 그리고 내쫓으면서 이 거류민들을 보니까 힘이 세니까 이게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고 활용 방안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쫓다 보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어설픈 관용을 베푼 거예요. 너 정도는 그냥 여기서 살아. 또는 이 정도 넓혔으면 우리 충분하니까 너희까지 쫓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좀 나태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큰 세력 같아서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역부족이었던 거죠. 자, 이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장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보시죠. 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정말 신이신 분께 엎드림으로 내면이 겸허해지고 내 영혼이 든든하지 못하니까 귀신을 섬김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피적인 만족에 집착하면서 쾌락을 쫓기 시작하고, 그래서 상식이 파괴되고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삶이 완전히 회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어떻게 상식을 쫓아 일상의 질서를 세우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지 정신력 자체가 부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심도 가능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건지시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죄를 짓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구원해 주시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참 좋겠다. 네 마음대로 살면서 죄 다 짓고 회개하면 간단히 끝나니까 좋겠네. 강도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갔다며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아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반복적인 회귀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등불이 꺼져 갑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신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또는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사사기가 350년 동안의 역사인데요, 이 반복을 12번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350년 동안 1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12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신의 완전수 3, 인간의 완전수 4 곱해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요, 35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귀신 있잖아요. 귀신 본 적 있어요? 그 귀신 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조금 흐린 것 같아요. 귀신 본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최청경 목사님은 보셨대요. 저분은 영험한 분이시죠. 뭐 아프시면 저분한테 하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귀신하고 참신하고 귀신을 같이 섬겨. 이 영적으로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19금 내용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회파돼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되는데 인간이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이 최악에 도달해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달 동안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다. 세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꽉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열리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세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로는요. 시간이 다 됐어요. 두 가지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들이 집 문 밖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선택하여 언약 관계 밖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스스로 벗어나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들어감으로 경험하는 재앙이지만 그 재앙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만약에 매를 들 때 옆집 아저씨가 되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냐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징계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틀렸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맞았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시는 것은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최악의 순간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랬지 하고 마음만 바로 잡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래 맞다 하고 동글매기 쳐주신다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순간에 모든 것이 안 될 때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라도 아니야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래 하고 동그라미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뭐 자랑스쿨이나 캠프할 때 보물찾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뭘 숨겨요. 그 애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눈에 다 보이게 숨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유 선생님 이게 뭐 숨긴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정색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애들이 찾는다.
그럼 이게 무슨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는 애들이 보물 찾으라고 만드는 거라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인생의 묘미를 몰라고 어렵게 찾아야 되는데 하고 가면요, 나중에 행사가 시작되면 가관이 안 돼요. 애들이 막 찾고 난리가 나요. 근데 보이는데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분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정답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최악의 순간에도 이 답을 찾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고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야, 너는 뭐 안다고 한숨을 쉬냐? 두 번째는 정말 다음에 해야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으로 다짐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